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 지역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해당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1장에 소개가 되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사건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소문이 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문 앞까지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채로 데리고 온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만도 합니다만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을 예수님께로 달아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행동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침상채로 메고 온 행동,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되어서 자신에게 나아올 수 없을 때 남의 집에 지붕을 뜯고서라도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무엇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행동,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그 장애를 뚫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침상채로 내리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를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이하게 보게 되는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 가족들의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그 중심도 보시죠. 거동할 수 없지만 중풍병자도 얼마나 자신이 낫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겠죠. 근데 그는 움직일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그래서 중풍병자의 믿음도 주님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 주시는데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 몸만 불편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걱정거리를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안심하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제 문제는 의원을 만나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제 문제는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신체적인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제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현장입니까?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근본적인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스러운 현장 가운데 또 다른 무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죠.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서기관이 거기에 앉아서 이 사람은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보다 먼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앉아서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데 어떻게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제3을 선포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가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중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불순한 생각, 의심, 또 비난, 이런 마음들을 다 아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그들이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을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은 현장에 있고 같은 사건을 바라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서기관들은 되어진 이 일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바라보죠.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선포하셨을 때 그가 스스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는 이 은혜스러운 그런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역사를 그 현장에서 바라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로 인하여 이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까?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가정의 문제거리였습니다. 걱정거리였죠. 거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둔 아내와 가족들이 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불편해하고 얼마나 마음에 평안하지 못했겠습니까? 문제거리였죠.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거동할 수 없다는 것 친구들의 문제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문제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는 기도거리가 된 거죠. 침상채로 친구를 데리고 왔던 이 4명은 이 중풍병자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잖아요. 중풍병자가 없었다면 그들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하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어지는 친구, 또 문제가 되어지는 우린 가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기도거리로 삼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문제거리가 기도거리가 되는데 그 기도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릅니다. 가정의 형편이 다르고 교회의 형편들이 다릅니다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봅니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날 거리로 기도거리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사람을 뚫고 그 문제거리를 내려놓으면 기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그 이후에는 일하시기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으셔서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되어지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으시죠. 그들은 스스로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데리고 왔던 그 4명의 친구들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문제거리가 되어지고 걱정을 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민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지붕을 뜯는 수고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침상채로 데리고 오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남편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손주들을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믿음, 나의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